창세기, 제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자주 했던 본문도 잘 알고 있는 본문 할 때 참 두려운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내용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까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이 아닌 거지, 깨달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라사의 귀신에게 들렸던 그 마귀를,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 마귀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은 상관이 무슨 있나이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높아심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1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요아이레다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요아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이 순종에서 순종으로 물론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그냥 어저께는 또 괜히 이렇게 하면 또 감성 터치가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냥 안 하려 하다가 아침에 그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지 되는가를 조금 돌아보기 위해서 어버이 노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고 반주.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 생은 가히 없어라. 2절 계속요.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생을 자식 생각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부모는 세상에서는 속이고 또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근데 자기 자식에게는 바르게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인생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자식한테만큼은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학창 시절에는 잘한다고 잘해로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나 행동에 그런 것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착하게 그대로 어머니 마음에 내 평생 소원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키는 게 내 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딱 그거 불순종한 거 말고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그리고 애들을 키우면서 잘해주고 뭐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게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게감을 그 책임감이란 거를 느낀 거예요. 책임감을 잘해주지 못해서 오는 책임감, 또 여러 가지 책임감이 부모가 왜 힘든가 책임감. 뭐 그냥 이제 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대강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뭐 다 컸는데 아니 책임감. 할아버지나 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주면 되지만 부모는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자식에게도 계속 잔소리할 수밖에 없고 간섭할 수밖에 없는 그 책임감. 예, 자식을 언제 놓을 수 있는가? 자식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갈 때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병원에 누워 있는 대로 아들, 60이 된 아들이 이렇게 오니까 뭐를요? 길 건널 때 걱정되는 거예요. 차 운전해 가는 아들이 걱정돼요. 병원에 누워 있는 노모가. 그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딱 한 게 십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라고요? 장수한다. 복을 주신다.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 1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명령은 무조건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명령은 군대에서도 명령 무조건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 게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이거를 더 풀어놓은 성경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조건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이게 진리란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라. 2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두 단어가 더 순종이 더 가미되어서 순종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뭐라고? 첫 계명이다. 이게 안 되고 네가 뭐를 잘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네가 뭐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암만 잘해도 나는 너의 행동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실력자가고 네가 어떤 세계적인 명성가고 바깥에서 네가 어떤 명성을 얻어도 나는 네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바깥에서는 막 학교에서는 칭찬 듣고 사람들은 다 인기 있고 좋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외면하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인기 연예인들이 막 대중 앞에서도 막 인기 있고 선행도 잘하는데 보았더니 숨어있는 자기의 안에 있는 부모에게나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쇼였던 것들, 가식이었던 것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네가 뭐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땅에서 생명의 연장,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네 앞에 장애물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네 앞에 대적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 교회 생활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과 경외의 대상자, 성경에서 순종과 경외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 참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은 공통점이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 내 부모에게 공경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저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금요 철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새롭게 확 다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BC 605년에 한번 포로로 잡혀가고 BC 598년에 두 번째로 다 잡혀가고 BC 586년에 싹 다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자기 성전 하나로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 백성을 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나 그 사람들은 뭐를요? 몽둥이에 맞아서 머리통이 터져서 죽는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성전들은 다 해파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인가?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첫 대목이 많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전이 다 해파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데, 베라한테 사로잡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인데도 그 가운데 그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나 그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이 바랐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구나,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그냥 앉아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원이 틀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맡은 직분으로 목사도 설교 맡아서 설교해야지 되니까 쓸 수 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가 있는가? 하영주 목사님이 항상 말씀한 설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지 된다. 목사가 설교자가 되면 안 되고 예배자가 돼야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가장 시험. 그런데 가장 큰 시험이 가장 아름답게 해결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준 자식을 이제 자기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다 같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문제,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한테 그런 문제,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오늘 테스트 하는데 마귀가 나한테 이런 공적이 왔을 때 나는 어떤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 꼭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하라고? 번제 드리라. 번제는 각을 뜯어서 죽여서 뭐를요? 제단에 불로 불살라 제를 만드는 게 번제입니다. 하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 진짜 이렇게 시켰는가? 오늘 순종과 경외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순종과 경외의 모습이 뭔지를 잘 묘사된 모습이 오늘 창세기 22장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이 가정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하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를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진짜 내가 바르게 받았는가, 내가 금식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막 그렇게 작정을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함부로 결단을 못 내리고 결정을 못 내는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3절 번민하고 고민할 모습이 아니라 3절의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뜨면 이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새벽 미명 같은 해가 뜨기 전에 시골에서도 이렇게 여름에 농사 지을 때 해가 뜨기 전에 밭에 가서 일을 막 하고 와서 뭐를요? 이렇게 아침을 늦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 뜨면 낮에 가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정오에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옵니다. 저희 외가가 이제 담배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으니까 그냥 새벽에 그냥 아침에 일찍이 붕해지면 뭐 조금 밝아지면 여름에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을 한나절 한참 하고 와서 이렇게 뭐 늦은 아침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해가 뜨면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갔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갔다는 거예요. 뭐를 고민하지 않았다, 번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요? 준비해서 가는데 어떤 준비가? 번제 드릴 모든 것들,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의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뭐를 확고한 신념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잘 알다시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즉 하나님 지시한 그곳으로 바라보고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왜 창세기 22장을 다시 여러분과 이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고백하는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뭐를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과 경외하는 모습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또 이 모든 것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과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그 창세기 22장에서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가 갈등하거나 번민하지 않고 5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산 밑에 있으라 그런 거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가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종들은 놔두고 누구와? 이삭과 가서 이삭을 잡아 죽이고 뭐를 불태워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겠다 예배하고 우리가 저를 보세요. 번제를 하고 올 때는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내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복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갈 때는 아들과 둘이 갔으니까 복수형이 됩니다. 우리란 말이 됩니다. 너, 나,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어폐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은 거기서 죽어서 죄가 돼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가슴에 확 온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말씀의 영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삭을 드리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왜 14절을 읽었는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몰라서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늑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를 것이다. 다시 바를 것이다. 저를 보세요. 육체를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 그리고 다 죽인 거,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 생각으로 죽인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아들 거짐도 드리구나, 제물로. 그 생각과 마음을 바랐다는 거예요. 쇼한 게 아니라 진짜. 로마서 4장 17절에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우고, 이게 창세기 17장 15절 내용이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를? 그가 믿은 바,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우리가 왜 답답합니까? 앞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때서 우리가 평탄한 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장애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그거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그냥 장자를 세워서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자식 안 줘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99세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이스마엘만 잘 키워서 이렇게 하겠으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 후손. 근데 이삭이 죽어 없어지면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세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였었다도 다시 살려.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온데 25년이나 이 언약의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7장 1절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를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저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혜수가 학교 다닐 때 요 앞에서 자기는 그리고 학점 관리, 장학금을 이렇게 받아야지 되니까 교수님한테 그렇게 막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성적 그거를 장학금을 받아야지 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진짜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돼주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미울 바를 정도로 교수실에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인대로 교수님이 그렇게 많이 이뻐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적 관리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막 했던 것들, 얘가 이제 학교 선생이나 어떤 그런 거 보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떡볶이 사장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국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떡볶이 만드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막 그런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은 좋죠. 수요일날 충주에서도 한 2시간씩 걸려서 막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 그런 모습이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직장이나 막 이렇게 몸부림 쳤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데는 내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질을. 나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내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되구나. 지혜를 주셔야지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오직 온몸 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을 2개 다녔습니다. 방통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기도 하고 또 국문학과를 다니기도 하고 국문학과. 나중에 주일날이 끼어서 이제 시험을 보러 주일날 끼어서 갈등하다가 1학년 때 말고 2학년 때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또 그렇게 사이버 대학을 다녀서 땄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나는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야지 된다. 아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몸 상하고 내 마음 상하고 그 학점 관리한다고 얼마나 밤새면서 2-3시간 자면서 시험 기간에 그때 그게 꼭 필요한 건 줄 알았어요. 또 꼭 뭐 이렇게 앞서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기도 안 했는가? 아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진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지. 본질이 뭔가를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45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교전, 진짜 순종하는 게 뭔지, 경외하는 게 뭔지를 판가름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갈등 속에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게 뭔지, 네 인생에서, 그리고 경외하는 게 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 파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가장 큰 인생의 테스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장 부모들이 힘든 자식의 문제를, 또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7절, 8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바로 이상한 거예요.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 번제하러 간다면서, 예배하러 간다면 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기서 뭐를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짓는 순종과 경외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묻지 마라. 됐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많이 풀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푸실까? 하나님 진짜 이삭을 죽이라면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또 다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만하라. 뭐 그렇게 다시 하시지. 그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자기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자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은 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쫓아가는 건데 그 주권은 하나님이 손에 있다. 내가 도덕률로 내 기준으로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입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권을 진짜 누구에게 드리는가?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8절 말씀 속에 뭐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무엇이 내려오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인격적으로, 저러면서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남들의 소리 듣고 남들이 어떻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남녀가 사귀어서 결혼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금이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데 섭섭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배신감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떤 데는 아우 진짜 막 그럴 때도 있고 자식 사이에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결같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욱하는 마음에 그냥 더 엎으면 고운 마음,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삭의 손으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같이요. 저는 이삭의 반응을 그냥 짧게 나왔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이 1장에서 8장까지 했던 그 은혜가 이삭에게 임했구나를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저께 이제 제자반하고 침을 맞으러 대영이하고 같이 가는데 대영이가 그런 게 뜬금없이 난 아빠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당연하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뛰는 것도 이게 엉덩이 배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팔씨름은 몇 년 전부터 아마 졌고 사실 아니 태경이하고 뭐 이렇게 목사의 권위로 그냥 뭐라 하니까 태경이가 머리 대는 거지 힘으로 하면 태경이가 뭐 잡히겠습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그래로 막 그냥 뭐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애들 뭐 공부 안 한다고 늦었다고 막 저를 보세요. 태경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으면 누가 이기? 100% 태경이가 이깁니다. 달리기도 저도 하고 뭐. 아브라함과 이삭을 저를 보세요. 나무가 2-3개 맨 게 아니라 양을 한 마리 태울 정도의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오를 정도면 건장해야지 됩니다. 유은이 정도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유은이가 지금 15살입니까? 14살 유근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뭐를 대영이 정도는 돼야지. 무공부 있으면 네가 들어야지 마. 당연히. 어제 우리 미연 사모가 재미 붙였어요. 그 뭐 장보고 뭐 특히 교회 뭐 이런 거 행사 뭐 이번 주도 이거 애들 이제 아까 광고 안 했는데 이거 어린이 주일이라 준비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택으로 전화 와서 대영이 주영이 있냐고. 소영이는 왜 안 부르는지. 힘은 소영이에게도 만만치 않은데 부르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이니까 뭐 아니면 집안에 어디 갔다 오면 왜? 올려야지 되니까. 우리로 어디 갔다가 뭐를요? 뭐 이렇게 마트 같은데 뭐 이렇게 식품사 무조건 전해서 기다리라고. 5층 지금 올라가야지 되니까. 왜? 무거운 건 네가 들어야지. 최고 무거운 건 누구 제가 들게 하겠습니까? 이게 보고 박스에 당연히 대형이지. 힘 좋으니까. 저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이 이삭이 건장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20살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결박당했다? 제가 태경이를 결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태를 결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대로 결박당하지. 꼭꼭 묶어놓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우리 주영이는 100%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영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묶어놓고 저쪽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아버지 이제 제정신 들었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막 노망기 들었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 옷에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소영이를 결박시킨다. 막 소리 다 지르면서 막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아니 본문 9절 아브라함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결박을 시킨다는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돌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놨다. 그 위에 뭐를 찔러야지 되니까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이 이성이 없고 논리가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저를 보세요. 이삭이 그만큼 아브라함이 말할 겁니다. 결박시키면서 아들아 네가 오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질문했지. 하나님이 너를 어린 양으로 바치란다. 바치란다. 저를 보세요. 이삭이 생명 위협 내가 죽구나.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사이인가?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거기서 반항이 나타나고 거기서 돌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생명의 본질의 사람이 본능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말에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경외했다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은 순종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들으러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그 이삭을 진짜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죽는 거 보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경외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이 그냥 한 구절이지만 20년 이상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이삭에게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가? 은사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들였어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경외심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숙제인 겁니다. 저를 보세요. 11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요. 10절 말씀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라면 몸부림치고 뭐를요? 막 그렇게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도망가야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야죠. 생명 위험인데 이삭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진짜 하나님도 뭐를요? 이삭과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삭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도 급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급해서 진짜 얘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그 아이에 대지 말라. 대해서 손대지 마라. 이삭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죽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도 다급했던 하나님도 다급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그 믿음을,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보고 놀랬던 거예요. 놀라신 하나님, 세상 말로 감동받은 하나님, 충격 먹은 하나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계속 이어서 뭐라고? 12절 계속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이 아들을 놓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25년 동안 네가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네가 힘들었는지, 그런데 네가 그 아들한테 집착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해서 뛰어넘구나. 믿음으로 승화시켰구나.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이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는 겁니다. 금요 철학 때도 누누이 말했지만 그냥 성경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아. 진짜 내 같은 마음을 가진 놈이 한 놈이 있구나. 누구? 아브라함을. 내 심정을 아는 놈이 한 놈이 있구나. 인간 중에 내가 예수를,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마음을, 내 사랑을 깨닫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 마음 잘 모릅니다. 진짜 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 현세적인 마음이지.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알구나. 내 마음을 알구나. 이 말은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말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누구?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뭐 하는 줄 안다고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이번 주에도 우리 성례가 군대를 간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됐어요. 그래 전화 이렇게 와서 기도해주고, 또 저녁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울었어 했더니 우리 김윤주 집사한테 마음이 찡하대, 그래 찡하대 울었다. 박창희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 강균이 군대가 아닌데 뭐 나는 해병대나 아니면 저 그 특수 뭐 부대가 아닌 거 아니고, 강균이는 그래 군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그런데로 박창희 권사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더라고. 준석이처럼 뭐 그 수색 중대, 수색이나 네가 특수나 수색이야? 미안하다. 특공 막 준석이 무릎이 밤에 화인대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갖고 막 끝하면서 막 그래서 그때 이제 휴가인가 제대해서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장교한테 인사받게 해줄까? 인태 이제 그때 왔을 때 군대가 뭔지를 아니까. 엄마들이 군대 가면 밥 주지요, 옷 주지요, 다 재워주지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군대에 들어가면 막 울고, 새벽 예배 안 나온 분들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막. 준석이 어머니, 이제 권사님이 갈 때 뭐 아들 가는데 뭐 담담하죠 뭐. 그렇게. 근데 그래도 그 준석이 어머니도 부대를 이렇게 가는데 그냥 혼자 가라고 했대. 그러다가 그냥 태워줬대요. 태워줬는데 가 있대 보니까 목사님 또 틀리대요. 찡하대요. 찡하더라. 가기 전에 뭐 군대 가는데 뭐 그냥 태워줄 생각도 없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태워줬대. 태워줘서 가는데 보니까 그 가기 전에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들어가는데 보니까 찡하대요. 이게 부모의 마음. 군대 가는데 뭐
그냥 가는 것이 지가 밥 주고 재워주고 저 앞에서 옛날에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죽여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승화된 순종과 경외심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경외심으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순종이 경외심이 흘러가는 진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우리가 가장 힘든 자식 문제, 그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놨죠. 하나님이 준비해놨죠.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이레라.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인생이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되기를,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경외해야지 될 하나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녀에게 그는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종에서 교사가 가장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는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